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생명의 삶 4월 18일분 열왕기상 8장 31절에서 40절까지 다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정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여러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말들이 군데군데 나오는데요. 31절, 33절, 35절, 37절에서 시작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다 뭡니까? 만일입니다. 그러니까 31절이 만일 1, 33절이 만일 2, 35절이 만일 3, 37절이 만일 4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의 네 가지가 만일의 경우 만일의 상황이 네 가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일의 상황을 솔로몬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기도하는 방법을 오늘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결론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네 가지 상황, 네 가지 케이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상황을 보고 이 기도의 방법을 배워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31절에서 첫 번째 만일이 나옵니다. 이 만일이란 상황이 나옵니다. 이 31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사람의 과오,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기도하러 나오는 장면 같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을 다시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이 말이 뭐냐면 만일 어떤 사람 사이에서 잘못이나 잘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를 원해서 기도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관계나 어떤 오해나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송사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하시기 위해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맹세시킴을 받는다는 말은 뭡니까? 같은 맹세라도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주의 재단에서 맹세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억울함을 가진 자가 주의 재단에서 맹세한다면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억울함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세가 저주가 되기도 하고 이 맹세가 기도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자 32절에서 어떡합니까? 솔로몬은 뭐라고 단정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잘못이라고 판단하는 사람이건 저주하러 나왔던 사람이건 억울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러 기도하러 온 사람이건 간에 그 어떤 것이건 간에 32절에서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들으시고 죄를 정하신다. 죄를 정하신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벌 준다고 말하기 전에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른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 편, 내 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바른 판단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죄를 정하신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갚으신다. 갚으신다는 말은 뭡니까? 집행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그것이 억울한 사람이 왔거나 또 저주할 일이 있어 온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먼저 들으시고 그리고 그 들은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른 판단을 하시고 그 바른 판단에 의거해서 하나님은 집행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갚는 일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한풀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억울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렇게 실컷 기도하고 나서 자기가 집행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정죄하고 자기가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실 일도 없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도 없고 하나님 일하실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기도에서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갚는 것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갚는 걸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집행하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바르게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집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집행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집행하시도록 기도하자.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집행하시도록 기도하자. 우리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자꾸 자기를 내려놓는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꾸 자기 뜻을 세우는 게 아니고요. 자기 뜻을 세우는 건 자기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자리에 아무리 나와봤자 자기 고집을 세우고 가면요. 하나님이 들으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수도 없고 하나님이 집행하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와서 우리 자신을 자꾸 내려놓는 거예요.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그거요 정말 그 어려운 싸움입니다. 어려운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나 억울해서 지금 울면서 기도하러 나왔는데 나의 억울함과 내 판단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웬만한 기도의 능력으로 아니고는 못합니다. 왜냐합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수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집행해 주십시오. 아유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뜻은 이것이지만 하나님 내 뜻은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가르칩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모든 기도의 예수님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막 기도의 소원들이 뭡니까? 꽉 차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내 뜻을 따라 움직여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바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33절에 이제 두 번째 만일의 상황이 나옵니다. 이 두 번째 만일의 상황을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인 겁니다. 전쟁에서 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전쟁을 진 이유를,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판단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면 이렇게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진 이유가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인정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강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해가 가죠. 그죠? 전쟁을 하러 나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그 전쟁 패배의 원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로 판단하기를 원합니까?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성전으로 와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와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해보면요. 이거 정말 다른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고요. 우리가 실패하면 기도합니까? 안 하죠.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하면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절망하면 기도가 됩니까? 우리 보통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정말 서운합니다. 내가 지금 기도할 힘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할 마음이겠습니까? 목사님 같으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전쟁에서 진 원인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자기들의 잘못이고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와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절망하면요, 원망하는 자리나 입 다물고 있는 자리나 등 돌리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내 삶에서 전쟁 같은 삶입니까? 내 삶에서 얼마나 이렇게 달려야 되는 상황입니까? 근데 왜 마음을 놓고 있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에서 알아서 하시는 일은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부단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에서. 제가 오늘 우리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 앞에 1살 위에 선배가 있었는데요. 토론토, 캐나다 토론토에서 같이 지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어머니는 이화여대를 나오고 아버지는 서울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중학생 막내 아들을 두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이민을 간 거예요. 미국으로. 그래요. 아버지는 서울대학 나온 사람이고 엄마는 이화여대 나온 사람인데 엄마는 호텔 청소하고 아버지는 세탁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이제 어머니 아버지 있는 곳에 가려고 그렇게 비자 신청했는데 비자 신청이 거부를 당한 거예요. 한번 거부당하면요,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제 가까운 캐나다 땅에서 들어와서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려고 하니까 만날 수가 없어. 아들은 갈 수가 없어. 비자가 또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만나러 나중에 한 거예요. 10년이 넘어서 아들을 만났어요. 막내 아들을 늦게 만나니까 아버지가 이제 한갑이 지나가 70이 다 되면 머리가 하얗고 머리가 다 빠진 아버지. 근데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 아들 때문에 사역지를 가지 못하고 아들을 기다리다가 아들도 못 오고 목사님도 사역지로 청빙받아 못 가고 그렇게 돼가지고 세탁소 일을 하고 그 어머니는 이제 호텔 청소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근데 나중에 아들이 또 한 번 아버지를 만나러 가려고 했는데 또 비자가 거부를 당한 거예요. 한 번 이렇게 그게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소식이 전해져 왔어요.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어디가 아프시냐니까 직장암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프다고 미 대사관에다 탄원을 넣었어요. 어머니가 아프니까 아들 하나밖에 있는데 내가 가야 되겠다. 안 돼요. 안 해서요. 그러니까 연세 드시고 그 아프신 아버지가 부인인 어머니를 이렇게 이제 병간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을만 하니까 아버지가 쓰러지고 된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져서 혼수 상태가 된 거예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 들어가겠다는데 또 대사관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임종을 못 보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즈음에 직장암을 앓았던 어머니가 다시 직장암이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이 뭐냐면 그냥 내 나라 땅에서 죽고 싶다고 그래서 남편 유고를 가슴에 안고 한국 땅으로 들어온 거죠. 죽으러 온 거예요. 그 아들이 한국에서 그 어머니를 맞은 거죠. 아버지는 유고를, 어머니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는 어머니를 그렇게 맞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도 이제 한국 땅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 형에게, 저 1살 많은 형인데 그 형에게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정말 불신앙 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 나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 나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목사였는데 우리 어머니도 사모로서 일을 했고 근데 병을 2번 앓게 하시고 한 번도 부모님 만나러 못 가기 다 막혀있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유고를 잡고 한국에 와서 어머니도 곧 돌아가시고 내가 하나님 믿을 수 있을까? 내가 그 주에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 형은 교회를 나와요. 그건 엄청난 전쟁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건요. 엄청난 내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건요. 엄청. 나 이거 그분에 대한 10분의 1도 내가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것이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솔로몬이 가정을 하냐면 전쟁에서 졌는데 전쟁에서 실패한 원인이 자기 죄라고 인정하고 절망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딱 적용해서 입력해 넣으면요, 우리의 실패의 자리와 우리의 절망의 자리와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자리에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사례와 정말 하나님을 등지고 싶고, 하나님한테 할 말 많고, 하나님한테 따지고 싶은 거 많고, 정말 하나님 보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솔로몬이 하는 말은 뭡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졌느냐, 실패했느냐, 절망했느냐, 정말 교회 나오기 싫으냐, 그래도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코 잊지 마십시오. 그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한다. 그래서 기도한다. 꼭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4절에서는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 계신 주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세 번째는 조상 때부터 약속하신 땅, 지금은 빼앗긴 땅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고 실패하고 전쟁에서 진 자리인데도 그 자리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도 이거 감당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당 안 되는 겁니다. 절망하고 실패하고 다 등 돌릴 줄 알았는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감당이 안 돼서 그러니까 용서하실 수밖에 없고 그때 빼앗겼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의 삶으로 돌아옵시다.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서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면 실패와 패배의 자리에서 우리 잘못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용서하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빼앗겼던 자리에서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없었던 걸로 하자. 그래 네가 그때 잘못했었지. 그래 없었던 걸로 하자. 이 정도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하여 나오시는데 그 모습은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복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원래대로 되찾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회복하게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꼭 믿으세요. 기도하면 아이고 안 될 값에 내일 모레 망할 값에 내일 모레 죽을 값에 내 마음이나 편하자 에이 그거 아니에요. 그럼 그건 절에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그거 부처님 앞에 가서 하는 거예요. 다 비우고 내가 없어지고 그 번지를 잘못 찾으셨어요. 저 부처님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건 뭡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회복하게 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아이고 목사님만 너무 그렇게 부담 주지 마시고 내 마음이나 편하려고 온 겁니다. 뭘 그리 사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회복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면 회복된다. 기도하면 회복된다.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5절에 세 번째 만일의 상황이 나옵니다. 세 번째 만일의 상황은 어떤 거냐면 하늘이 닫힌 것 같이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스라엘에게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 우리나라도요 봄에 비가 안 와서 한참 고생했잖아요. 막 강둑이요 막 땅이 쩍쩍쩍 갈라져가지고 농사한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종교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이제 농사를 짓잖아요. 그런데 애굽 땅 이집트에서 농사 짓던 방법하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농사 짓던 방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애굽에서는요, 하늘을 안 쳐다봐도 돼요. 애굽에서는 왜 하늘을 안 쳐다봐도 농사가 되냐면 거대한 나일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에다가 밭을 일구고 땅을 일구어서 물길만 내면 물이 잘잘잘잘 흘러요. 그러니까 하늘 안 쳐다봐도 돼요. 근데 이스라엘 땅은 뭐 척박한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다 망쳐요. 그냥 굶어 죽게 생기는 거예요. 상황이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나지 않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을 때 파종기와 결실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 절박하고 정말 이건 중요한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 땅에 가뭄에 비 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거죠.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들의 범죄 때문임을 알고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근데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데 지금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뭐라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리고 죄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차례대로 말하면 백성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기 범죄 때문임을 알고, 그래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무엇을 추구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죄에서 떠나면. 그러니까 진짜 찬양은 뭡니까?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진짜 찬양은요,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른들이 지금 그 젊은이들의 찬양에 문제를 제기하고 주의를 주는 것이 뭡니까? 정말 신나요. 요즘 젊은이들 찬양들 정말 신나요. 쿵짝쿵짝쿵짝쿵짝쿵짝. 그러니까 막 처음 교회하는 사람들 뭔지도 모르고 막 즐거워요, 즐거워. 저 익산 이리에 가면요, 하림, 닭공장 있죠, 닭공장, 하림. 그 회사가 정말 부자거든요. 그 회장이 그 익산 땅에다가 기부한 그 교회가 있어요. 그 익산에 큰 교회가요. 그 교회 가면 엄청난 구체가 구경을 한번 갔어요. 갔는데 막 자기 교회를 보여주는데 막 스피커가 뭡니까? 꽝꽝꽝꽝꽝 하고요. 저 나이트 한번 가봤는데요. 나이트클럽 조명 착착착착착 쏘는 거 있죠. 그걸 보여주니까 막 굉장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사야 민사는 가도요. 우와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쿵짝쿵짝쿵짝쿵짝 와 교회 오니까 좋더라. 그러니까 즐겁더라. 우와, 그것도 좋지요.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좋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는 모습은 뭐냐면,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에서 떠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찬양은 거룩한 거고요. 그들의 찬양은 의로운 것이고요. 그들의 찬양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지금 땅이 메말랐어요. 비가 안 와요. 곡식이 말라 비틀어져 가요. 벌레가 먹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노래가 나옵니까? 바싹 말라가는 나락을 보면서 잘 탄다 이래야 됩니까? 그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이래야 됩니까? 근데 그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서 뭔가 죄에서 떠나서 찬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흉년이 보이는데 한탄이나 원망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힘듭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정말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입만 떨어지면 막 욕이 날 것 같습니까? 나 건들지 마셔! 이런 마음이 듭니까? 그 입을 열어서 찬양해보라는 겁니다. 그 입을 열었어요. 여러 찬양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찬양도 있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찬양도 있고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찬양도 있고요.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악하고 더럽고 어둡고 메말라 있는 자리는 나와 관계가 없다고 그것을 단절하고 죄에서 떠나는 찬양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메마른 우리의 정황, 모든 상황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떠나내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왜 이러노? 내 인생은 왜 이러노? 우리 목사님 그렇게 강조하시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런 말 쓰지 말라잖아요. 죽을 뻔했다. 그런 말 쓰지 말. 그 정말 중요한 말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왜 죽을 뻔했어요? 좋아서 죽겠다. 좋은데 누려야지. 왜 좋은데 죽습니까? 이 말이 어떻게 된 건지. 좋아서 죽는다. 슬퍼서 죽는다. 힘들어 죽겠다. 하루에 몇 번을 죽는 겁니까, 이게?
주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그러고 주님 우리를 기쁘시게 하고 싶고 주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죽겠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난 정말 힘듭니다. 주님 난 정말 힘듭니다. 주님 목사님 안 겪어봐서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면요. 그 상황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집사님 찬송하십시오. 집사님 그 자리에 이 말은 이 겉면은 뭐냐면요. 제가 하는 말이 섭섭할 수도 있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데 기뻐하십시오. 집사님 기뻐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십시오. 이게 어린이 무슨 저런 소리 하는 정말 내 마음 모르는 식구지만 목사가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은 나아야 될 자리고 집사님은 여기 나와서 찬양해야 될 사람이고 집사님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끌어내고 싶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끌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찬양은 뭡니까? 내 절망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내 실망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내 패배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내 흉년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싫으면요. 나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내가 마음을 막 다잡아서 내가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러면 나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의 자리로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찬양하십시오. 어려울 때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절망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높여드리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바는 주님께 대하여 기대하는 바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들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땅에 비를 내리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주님이 어디 계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계시다고 얘기해요. 이 하늘에 뭡니까? 제일 높은 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가 바라볼 수도 없는 제일 높은 곳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형편은 뭡니까? 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메마르고 비 오지 않고 절망이고 아프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정말 먼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높으셔서 저 높은 곳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황은 지금 뭡니까? 이 낮은 곳에 정말 낮은 곳에 있어서 이곳과 이 사이는 정말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땅의 상황을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들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방법이 뭐라는 겁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제일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기 상황을 들으시고 여기 상황을 돌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찬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럼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한번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닿을 수도 없고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는 저 높은 곳에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솔로몬에게 이 그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주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높은 곳에 계세요. 오늘 솔로몬의 말대로 말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닿을 수 없는 곳에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일하시고 우리에게 만지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거라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요. 안 될 것 같은데 저 왜 마이크 씁니까? 제가 목소리가 작아서 다 안 들릴까 봐서 마이크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사이도 뭡니까? 내 목소리는 다 안 들릴 수 있는데 제일 높은 분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가 얼마나 엄청난 능력입니까? 근데 기도가 우리가 보통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기도가 노가다. 힘들어. 괴로워. 찬양? 에이, 그것도 한두 곡 해야지. 몇 곡씩 하니까.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3절, 4절 거의 다 부르는데 한 번 더 이러면 미치겠어, 그만. 또 끝났는데 후렴으로 또 돌아가. 이거 오늘 이게 언제 끝나려고 하나? 모든 기도와 찬양이 노동이고 힘들고 괴롭고 막 고역이라. 사실은요 오늘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는 기도는 능력이라요. 기도는 능력이라요. 찬양은 능력이래요. 이건 축복이고 이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7절에 네 번째 만일의 상황이 나옵니다.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벌레들이나 적들에 의한 재앙 중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38절은 백성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이 재앙의 이유를 깨닫고 성전을 향해 기도와 간구를 한다는 조건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의 이유를 깨닫게 되어서 기도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또 할 수 있습니까?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믿어야죠. 무조건 믿어야죠. 예수 이름 무조건 믿어야죠. 무조건 믿어야 구원받지요. 무조건 믿어야 구원받죠. 맞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깊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생명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지 않겠습니까? 깨달아야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게, 왜 기도합니까? 새벽에 일찍 깨내야 그래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밤잠이 없어서 와서 막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고마해라 카드에 그래서 합니다. 왜 기도하니? 그것도 맞네. 목사님 그것도 안 가르쳐 줄까? 우리 교회 강 목사는 안 가르쳐 줘요. 강 목사는 뭡니까? 마다 데리고 놉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뭡니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깨달아서 기도하면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뭐랍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은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소서. 이걸 깨달으면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슬플까? 내가 왜 이렇게 아플까? 내가 왜 이렇게 절망적일까?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할까? 그걸요, 모르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어두운 자리, 내가 고통받는 자리, 내가 고욕하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아서 여기 실패하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고통받는 자리에 있구나,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구나, 이건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라고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야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9절에 여전하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갚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자, 이 모든 네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만일의 상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라도 솔로몬은 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고요. 어떤 상황이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고 간구한다고요. 어떤 상황이라도요? 기도하고 간구한다고요. 근데 그 기도와 간구 앞에 솔로몬은 지금 뭘 해놨냐면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서 기도하고 간구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로 적용하면 뭡니까? 교회는 왜 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고 간구하러 오는 거예요. 교회에 왜 와 있습니까? 그냥 오는 거죠.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교회는 왜 있습니까? 기도하고 간구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간구하면서 찬양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맹세하기도 하고 깨달음을 구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가 그냥 간단한 거예요. 쓸데없이 제가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뭡니까?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2개, 하나님은 3개. 좋죠?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고. 난 2개, 여기 3개요. 자,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고.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4가지는 왜 솔로몬이 말했습니까? 어떤 상황이라도 4가지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하나님은 다 사해주시고 하나님 다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더 말할 거 뭐 있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 한 번 더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간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해야죠. 그럼 하나님 들으신대요. 하나님 들으신대요. 하나님 들리십니까? 그래도 안 들릴 것 같은데 우리가 진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게 하나님한테 뿡 들린대요.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대요. 이건 은혜고요. 이건 능력입니다. 이건 은혜고 능력입니다. 기도는요. 은혜고 능력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은혜고 능력이다. 기도는 은혜고 능력이다. 저와 여러분이요. 기도하고 간구하면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9절 하반절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한번 밝혀줍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데도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사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목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 마음을 들으시고 내 마음을 들으셔서 사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이는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돼요. 우리 엄마가 잘 알던데요. 아니요. 우리 아빠가 잘 알던데요. 아니 목사님이 더 알던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단서가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신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까? 49절에 주님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요. 다 아신다고. 엄마는 좀 알고요. 엄마도 많이 알지요. 아빠도 좀 알지요. 목사도 눈치를 좀 때리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떡합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어디다가 구할 거예요? 엄마? 아빠? 강 목사? 별 신경 없습니다. 누구한테 구하랍니까?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다 들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도 이유는 이제 분명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을 다 아신다. 오직 주님만 내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겁니다. 자, 40절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항상 주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항상 주님을 우러러보고 나는 항상 주님을 존경하고 나는 항상 주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엄중한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만일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주님이 계신 이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 와서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볼까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기도하고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로부터, 주님 지금으로부터 나는 이제 기도와 간구로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사시고 응답하시는 주님,